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자,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땅만 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우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성탄절이라고 아시는 목사님이, 성경을 또 깊이 아시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 성탄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은 로마의 그 태양절을 바꿔서 이렇게 성탄절을 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그 책과 또 간간히 성경도 넣고 또 여러가지 전통과 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 한 군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탄생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날을,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고 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성탄절 행사가 어떤 행사나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이 성탄절의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안다면은 이 성탄절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 말 그대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구원을 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쭉 1장부터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적으면서 18절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쭉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나옵니다. 요셉. 그래서 약혼한 관계인데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정녀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볼 수 없지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내용을 우리는 깊이 있게 이 성탄절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면은 마태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이름이 누구냐? 천사의 일컬음대로 천사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성탄절에 왜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고 예수의 그 신령한 그 의미가 우리 신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사야 예언을 가져와 임마누엘.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마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진리적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한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생각해 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맨 먼저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맨 처음부터 태어날 때 남녀가 만나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창조 방식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겁니다. 최초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성령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 코에 들어감으로 진흙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조상 아담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아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서 인류가 오늘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육신 속에 처녀의 몸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거기서 아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시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이 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고 있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냐? 마귀의 자녀라 이겁니다. 영은 죽었고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죠. 이 거듭난 인류를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 TV 앞에 있고 뭐 등산을 간다는가 뭐 모임을 간다는가 다양한 뭐 행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케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밖에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예요. 생각해 보건대 요즘 MZ세대가 있습니다. MZ, 이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사람들은 인터넷 세대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그게 새로운 인류라고 그래요. 인터넷을 자주 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다면서 이 사람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단군 이래로 이 사람들이 지식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왜?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런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잉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 인류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잉태의 방법, 창조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유전이 되는 겁니다.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그 죄가 또 낳고 해서 우리는 인류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불행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전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죄를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아주 깊은 이유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남자를 배제하고 동정녀에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죄는 유전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씨가 전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정녀, 그 요셉이 이제 동정녀하고 배제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동정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래서 이분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의 피를 흘려주실 때,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실 때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속죄가 받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우리의 결코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 예로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요, 누더기 옷을 일평생 입었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7년을 사용했답니다. 7년을 사용해요. 아무리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법정 스님이라는 분은 무소유의 사람,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인격과 도덕성에는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만큼 깨끗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가 나셔서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때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은 사망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죽었고 결국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화장터에 가서 끝나는 겁니다. 화장터에 가서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께서, 죄가 없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그 값을 지고 예수의 그 고결한 죄가 없는 그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 자신,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게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피로 자꾸 피 얘기하는데 피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 피와 내 살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 자기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는가, 자기 살을 어떻게 주겠는가,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지.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저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피와 자기 살을 준다는 게 그 정신 이상한 사람들 떠나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곧 뭐래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이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인데,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곧 말씀이에요. 결론은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말씀이 예수의 살이고 피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딱 믿으면 속죄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속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예수를, 탄생한 이 날을 정말 깊이 있게 오늘도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겁니다. 말씀으로 야고보는 거듭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그리고 진실되게 믿는 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했냐? 말씀을 늘 듣고 성장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세상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세속과 물질 만능이 강력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사상화하라 이거예요. 완전 말씀으로 사상화하라. 말씀의 체질화가 되라 이겁니다. 말씀의 목적화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마태는요,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를 세 번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세 번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탄생한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탄생한 의미를 모르고서 이 성탄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탄생하는 의미, 우리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 예수의 이름은요, 먼저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이름이지. 그런데 예수가요, 성경을요 깊이 보면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만 부르지 이분의 이름이 타이틀이 예수예요. 이분이 아들을 보낼 때 이 성자를 보낼 때, 야, 내 이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받아온 겁니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풀어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 구원받냐? 첫 번째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그를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마귀 백성도 있고 자기 백성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꼭 다 자기 백성들 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오거든요. 사망이 오면 죽어요. 죽으면 끝나면 좋은데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죽지요. 죽은데 다시 산다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거 부활이에요.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구원하냐? 멸망에서 구원한다.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고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막아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막아줄 수 있겠어요? 돈이 막아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구해냐?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죠. 생명으로 옮겼다 해서 육신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데 다시 산다 이겁니다. 이거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 그 다음에 불행, 그 다음에 가난, 절망, 마귀, 또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급한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도록 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강력하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 마귀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 어디서나 예수 부르면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들이 무서워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참. 자, 우리 찬송가 박수 주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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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날 위해 죽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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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날 위해 살죠. 아멘 아멘.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서 하늘나라 가셨다가 데리러 오죠. 예수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들고, 예수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살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실 때도 우리 모두 날 따라 오라 하셨네.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들고,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웃죠. 우리 모두 세상에 살아갈 동안 아멘 기쁨으로 생활하라 명령하셨네.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매맞고, 예수 내 주여 날 위해 가난해. 우리 세상 살 동안 아프지 말고 모두 행복하라 말씀하셨네. 아멘 아멘. 말씀하셨네.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나타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의 그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고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제가 잘 아시는 집사님이 온양어선을 타시는 분이에요. 온양어선이 태평양 바다에 칠흑 같은 태평양 바다에 쫙 가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바깥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보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졌어요. 태평양 바다에 큰 배 난간에 가다 미끄러져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졌다는 거예요. 그 상상해 보시오. 그게 되겠는가? 그 칠흑 같은 태평양 바다에 퐁당 그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빠져갔는데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그거 들려야죠. 바다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붕 하고 배는 지나가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봐야 소리가 들립니까?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허우적 이러고 있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이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 예수님 살려달라고 헬프미 막 그랬다 이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천사라도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저기 보니까 하얀 이거 아이스박스 같은 게 하나 또 있더랍니다. 하얀 게 이게. 그래가지고 막 거기 수영 쳐가지고 그걸 꽉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달라고 참 하는데 반대편에서 큰 배가 또 온양어선이 외국 배랍니다. 외국 배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거 나와 있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갖고 그 사람을 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원양어선 거만두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 그분을 만났어요. 참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청소 이렇게 매주 와서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 내가 화장실 청소하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양어선 타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이끌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마음에 받아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병이 고쳐지고 저주가 물러나고 우리가 올감했던 원수 마귀의 생각들이 다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할 때 천사가 딱 아버지께 받아오신 예수, 이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겁니다. 세리마태는 여기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이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음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오늘 세계 최강된 거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이고 민족이 흥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가정이 흥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흥하게 되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영화를 한번 봤는데 북한에는요 김정일이 이름 하나면 다 통과합니다. 김정일이 최고니까 거기는 거기 예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영화 보니까 저 남한으로 와야 되는데 딱 뭐 카드 하나 딱 주더라고요. 김정일이 딱 사인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것만 가면 뭐 열차든 배든 비행기 다 통과해요. 거기 다 통과. 그렇게 그 사람이 그쪽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온 세계에 다 통과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의 찬송의 제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온? 우리는 이런 이벤트? 행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나온 겁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나의 인생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를 부르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는 그것 깨닫고 자기가 돈 잘 벌고 있던 세무직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세리마태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가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탄생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탄생한 의미. 자, 오늘 본문의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한 9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게 오늘 여기에 바로 응하게 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뭐 금방 한 게 아니에요. 9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 임마누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탄절에 이 임마누엘을 모르고 성탄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말씀하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마음 속에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바는 함께 계신다는 게, 이 안에 우리 성령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면은 요 속에서 마귀가 소리치며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요거는 아주 이 진리적 이론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수없이 많아요. 귀신도. 근데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게 아주 2000명 이상 들어간 것도 있어요. 사람 몸속에 귀신도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귀신은 이렇게 각이 있어가지고 10마리가 들어오든 100마리가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 마리가 다양하게 들어가진 못해요. 근데 이 성령은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마귀가 못해요. 마귀가 한 사람 속에 많이는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이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군대 귀신 들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아준, 네 이름이 뭐냐? 군대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군대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 내쫓아 주셨는데, 근데 그 마귀는요, 한 마귀가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각기 못 들어가요. 다른 마귀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마귀들이 이렇게. 다른 귀신들이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분열을 해요. 분열. 나눠줘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왜 우리가 아냐면, 마귀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켜요. 자꾸 나눠지는 걸 합니다. 나눠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전쟁하는 걸 해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가. 우리는 다 같은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력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이 영계, 또 우주, 코스모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 임마누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8장 8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임마누엘, 딱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여기하고 그 이사야 8장 8절에 뭐라 하나?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찬바람이 울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보는 거예요. 사계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람 불어서 계절을 만드신 것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우주의 운행도 임마누엘입니다. 우주의 운행도. 흥망성쇠가 임마누엘로 이루어진 거에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쟁과 평화도 임마누엘이 임하시는 겁니다. 생과 사도 임마누엘이에요. 영생과 영벌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임마누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인다.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우리 양심 속에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오셔서 이 양심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 할 때 가면 우리가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양심의 소리 또 성령의 소리를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확증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역사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이제 이 메시아의 탄생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되셨다.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니 메시아의 그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의 그 세상의 이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래 와서 베들레헴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림의 능이신 아기를
나와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나예로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는 하셨네. 앞뒤 옆사랑의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